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 크게 합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아주 유명한 가이사랴라고 붙여진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시는 너무나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제를 호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랴라고 붙여진 도시는요, 가이사랴 마리트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쪽,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 항구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를 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정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도시라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첫 번째 이 가이사랴 마리티마는요, 서쪽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이요 대단한 건축광입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상 건축 대단한 최고의 건축 설계사라고도 부릴 정도로 하여간 이 건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대단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서쪽은요 조류가 너무 심해가지고 항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많은 왕들이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대왕은 12년 만에 저 엄청나게 멋진,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 엄청나게 멋진 가이사랴 마리티마라고 하는 저 항구 도시를,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항구 도시를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정 올려드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이사랴가 붙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부에는 물론 그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 놓여져 있었고요, 또 경기장, 시장, 야외 원형 검교장, 또 로마 공중 목욕탕 등을 건설했습니다. 여기가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2년 동안 감금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정말 최고로 화려한 이 도시 속에서 가택연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2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유적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곳은 바다를 바라보는 원형 극장입니다. 여기에 가보시면은요 원형 극장이 있는데 원형 극장에 서잖아요. 바다가 보입니다. 그 지중해 서해 바다가 넓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고 지금도 국제적인 음악제가 저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적지로 꼽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 도시입니다. 우리는 저 도시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 가이사랴를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가이사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어떤 가이사랴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 북부 쪽에 있는 그 도시를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정을 한 그런 도시여서 가이사랴가 붙은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가이사랴 마리트마랑 이 도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형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아까는 정말로 척박하고 어려운 자연의 환경 속에서 인공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대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잘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이 도시는 원래 있었던 도시인데 이 도시를 로마가 합병을 하면서 헤롯 대왕이 이것을 점령을 하면서 이것을 헤롯 대왕한테 헌정한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황제, 당신에게 이 도시를 올려 바칩니다. 이 도시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유능하고 또 헤롯 대왕이
자신을 그렇게 추앙하고 숭배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 분봉 왕을 다시 한번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이 도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환경을 좀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헬몬산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 헬몬산이 주님께서 변화산상,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산상이라고 불리는 그 산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헬몬산 눈이 계속 녹아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지하수가 샘솟는 곳,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물이 많기가 쉽지 않거든요. 환경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 빌립보는요, 그 샘이 터져 나오는 수원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풍부한 자연 환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비옥해 보이죠.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아주 산수 풍경이 좋은 저 자연이 아름다운 골란 고원이 있는 곳이고요. 또 양봉지들이 많고 천연 석청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어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도시라는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도시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동전을 발굴했습니다. 이 동전이 보니까 왼쪽에는 헤롯 빌립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뒷면에는요, 조금 이따 이제 볼 텐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를 숭상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과 똑같은 이미지를 동전 뒤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정말 정무적인 판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동전을 하나 만들 때도 한쪽에는 아들의 이미지를 그려놓고요, 뒤쪽에는 황제의 신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기도 하면서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죠. 황제도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헬몬산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왕궁터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많이 와서 쉼을 누리고 문화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풍요로운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곳이고 달콤한 과일들, 철을 따라 소출이 계속 나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 아까 수원지라고 했잖아요. 상수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세련된 도시 문화를 선보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핫플 중에 핫플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번성했고 우리가 좀 놀러 가자,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할 때 저 도시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연이 막 풍부했고요, 인간의 문명이 대단히 발전했고, 이 두 가지가 잘 겹쳐지니까 풍요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정치, 상업, 문화, 종교가 한데 어우러진 고대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할 수가 있죠. 메트로폴리스는 집중화된 대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는 유명한 4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된 겁니다. 4개의 유명한 신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신전을 좀 도식화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이 황제는요, 대단한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한 사람을 꼽자면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숭상했고, 모두가 추앙했고, 모두가 그를 바라봤던 그 황제 한 사람을 꼽자면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온 로마가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중에 최고입니다. 인간 중에 최고를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숭상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고요. 두 번째는요, 판신전. 이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 아주 번성했던 판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요, 어떤 신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신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사람이에요. 밑에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목양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신체의 반은 인간, 반은 염소입니다. 쾌락과 향락의 상징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연에서 피리를 들고 있죠. 피리를 불면서 자연과 춤을 추고 음악을 부르고 성적 자유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신, 그 신이 바로 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문화적으로 세속화된 도시가 바로 이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우스 신전입니다. 신 중에 최고를 우리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잖아요. 제우스 최고의 신을 또 숭상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메시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입니다. 어찌됐든 이 네 가지의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세 개의 신을, 우상과 같은 신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문화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향락을, 쾌락을 느끼면서 즐거워했던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종교, 문화 복합 도시고요. 여기에 누구나 오고 싶어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여기에서 누릴 것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 한 무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리가 찾아오냐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요, 예수님이요, 이 전에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무려 6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가도 이틀이나 걸리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과 이 빌립보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는 안 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목적 없이 이곳을 찾아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왔을까? 향락의 문화를 즐기려고 찾아왔을까? 세상 맛집이 많이 있으니까 맛집과 카페를 찾아오려고 이곳을 찾아왔을까? 좋은 숙박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숙박에 휴가철을 좀 보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찾아왔을까? 아니면은 저 새 신전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탐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 탐방으로 이곳을 왔을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틀이나 하래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요, 다른 것들을 막 누리고 싶은데 제자들도 이 휘황찬란한 문화를 보니까 막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 신전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질문이란 것 자체가 위대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질문이든 내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든 이 질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과가 왜 사과나무에서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던 뉴턴은요, 만유 인력을 연구하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질문이 된 것이죠. 욥은요, 철저하게 물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의인이 사탄의 유업을 받습니까? 라는 처절한 질문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욥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서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욥의 친구가 된 것처럼 욥 앞에 서가지고 그 질문을 같이 나누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위대한 질문입니다. 때로는요, 질문은
답을 꼭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모든 답들이 도출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답이 나올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그러나 질문 자체로 발견입니다. 질문 자체로 기도입니다. 질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욥은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볼까요? 이 화려한 도시에서 신전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비교적 답하기 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하면 됩니다. 이 답변에는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답변에는 나의 책임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창시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분으로,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요한복음은 성육신한 말씀으로 목회 서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으로 말하고, 야고보서는 도덕 선생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간디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디도 예수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다소 가벼운 질문입니다.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들은 거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잘 종합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마치 신학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생각하는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신학 공부 3년을 할 때 너무나 흥분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도서관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정말 그때 참 책을 읽은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참 그렇게 많이 못 읽어서 하나님 앞에 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머리에 그 큰 하나님, 2000년의 역사, 아니면 구약까지 하면은 4,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태초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공부하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사전 포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실제로는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까는요, 3인칭이었어요. 아까는 3인칭.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인자를 3인칭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너희는 2인칭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인칭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고맙다. 나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해줘서 고맙다. 다른 사람들 보는 시선들을 좀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진짜 묻고 싶은 거 이제 물어도 되겠니?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질문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니?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주관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관계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보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에 나는 그것에 따를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들이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은 구속사적인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요, 관계적 질문입니다.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이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바로 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이 메트로폴리스, 이 복합 도시, 이 4개의 신전이 있는 화려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 도시, 화려한 문화들이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그것을 막 누리고 있고 나름대로 기뻐하고 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전혀 화려할 것 없는 외적인 모습에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외적으로 흠모할 것이 전혀 없으시다. 외적으로는 전혀 화려할 것 없고 오히려 풍채나 외적으로 흠모할 것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도시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이 도시는, 이 종교는 너무나 대단하게 춤추고 뛰며 열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분을 보는데 잠시 머뭇거렸을 것 같습니다. 잠시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 때 가족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있거든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생신 축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촛불을 불고 박수를 치면서 이제 생신 선물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동생이 아주 멋진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선물을 주더라고요. 저희는 너무나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선물이었고 여동생은 조금 이제 잘 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포장지를 뜯지 않더라고요. 이게 비교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계속 뜯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뜯어. 아니 당연하죠.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또 어떤지 평가하고 감탄하고 좋아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마지못해 가지고 어머니가 뜯었습니다. 제 이 선물이 너무 초라해질 정도의 명품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명품백을 보고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제자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많은 명품백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원래는 저 주가요 2인칭입니다.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인칭과 2인칭으로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너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아주 신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불렸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놀랍게 모순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사탄이 들어오기 너무나 쉬운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빛 아래서 있다면은요 우리는 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성전입니까? 회당입니까? 24시 기도원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의 모임 속에서 저 고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1대1로 독대한 그런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울려 퍼진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핫플 중에 핫플인 이 도시에서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북적대는 음식점과 카페, 골목에서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강남 한복판에서 유명 인사와 재력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집결 장소인 거리 속에서 수많은 신들을 추구하고 신앙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결국 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교회의 토대와 교회의 진리가 됐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됐고 교회의 기둥과 교회의 힘이 됐습니다. 저 위대한 고백이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진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제가 좀 가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잘 얘기하진 않는데 제가 나는 가수다, 예전에 했었던 나는 가수다를 이제 우연히 보면서 너무나 이 노래에 감격을 해가지고 우리 김경호라는 가수를 좀 검색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로커입니다. 71년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첫 인상은 별로죠. 머리가 기니까 남자가 머리가 기니까 별로입니다. 여자처럼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는 가수다 해서 노래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을 입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와, 가수구나, 와, 가수는 가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운 무명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노예 계약으로 인해서 인세 한 푼 받지 못해서, 그래서 빚더미에 계속 쌓였던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가수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성대 결절이 생기게 됐고, 또 대퇴골 골무두 혈성 괴사증이라고 하는 희귀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재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수다를 통해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김경호 샤우팅 갈비, 이 김경호 아시죠? 네,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지금 김경호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까 이렇게 얘기한 노래를 하시는 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샤우팅 갈비를 한번 음식점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봐라. 김경호 두사불사, 주량이 엄청난 사람, 그래서 술집을 개업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지만 들은 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가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장사꾼이 안 될 것입니다. 숙연해지는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는 가수라는 거예요. 내가 가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직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이 정체성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4학년 때였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갔거든요. 세라믹 재료공학의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2학기 때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신학대학원을 마음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다 불신자니까 누구랑 상담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저 교수님이 정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AI로 이렇게 표정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하니까 저걸 그려주더라고요. 대단하죠. 정말로 유사합니다. 정말로 유사한 교수님인데 뭐 실물을 제가 올릴 수는 없어가지고 어쨌든 AI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교수님 제 진로 상담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 상담실 교수님실을 들어가서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도 아니었고 학부생이었고 4학년 2학기였으니까 정말 뭐 저를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말씀도 얘기하고 하면서 교수님에게 이런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 이 대학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이 너무 축복해 줄 줄 알았어요. 너무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더 기도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단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질문이 저의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너 왜 그 길을 가고 있니? 라는 이 질문이요, 저의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부름받은 목회자입니다. 장사꾼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 장사꾼이나 세속의 흐름에 물든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저 길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명확하지 않는 그 길이 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질문이 저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예배실에서 말고요, 아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말고요, 아니 구역 모임을 하고 있고 남녀 전도회 모임을 하고 있고 은혜의 동산을 하고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말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만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에서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재력가와 은행을 의지해야죠. 공부를 할 때는 학원가와 유능한 강사를 의지해야죠. 정치를 할 때는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힘을 활용해야죠. 육아를 할 때는 마음 카페나 세상 밝은 정보들을 활용해야죠.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를 할 때는 교회 중직자나 돈이 많으신 분이나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이나 힘 있는 주위의 목회자를 의지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AI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 순교자였던 카즈 뭉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상징은 사자, 어린 양, 비둘기, 물고기였지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치 변신의 귀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는 교회 예배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크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는 제가 보잘것없게 생각한 저의 어머니께 드려지는 선물과 같은 부끄러운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너무나 작은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 우리의 삶의 작은 영향력, 우리의 삶의 그냥 부분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이 교회 예배당도 이 신앙 고백이 뛰어넘고 싶어요. 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싶어요.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배실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니? 너는 어떤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있니? 너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니?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나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삶 속에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왕이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당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이 세상 속에서도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에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세상 속 관계성 속에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